정리가 필요한데 열애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조사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개념 정리가 필요해요. 그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열애선과 열애선이 뭔지를 알아야 열애선이 아닌 것이 조사선이 될 수가 있겠죠. 열애선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자, 그거를 얘기하기 위해서 우리는 요 내용을 한번 자세히 보자고요. 자, 법절 스님 한번 읽어보세요. 깃발이 움직이는 것도 바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다. 드디어 피난사리에서 벗어나 광주 법성사에 이르니 거기는 인종법사가 있어 열반경을 강하는 중이었다. 그때 마침 바람이 불어와서 기폭이 펄럭이고 있었는데 그걸 보고 한중은 바람이 움직인다 하고 한중은 기폭이 움직인다 하고 하여 서로 다투고 있었다. 해능이 듣다가 그것은 바람이 움직임도 아니며 기폭이 움직임도 아니고 당신들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일세 하니 대중이 놀랬었고 인종법사는 해능을 윗자리로 청하여 여러 가지로 깊은 뜻을 물어보기까지 하였다. 자, 여기에 요지까지 얘기해봐요. 요지까지요?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 사상은 뭐예요? 밖에 외부 대상 현혹되지 말라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너무 간략하고 중생들은 못 알아들어. 스님은 이해할지 몰라도. 자, 여기에서 주제가 그래요. 깃발이 움직이고 있어요. 깃발이 움직이고 있어. 자, 그러니까 깃발이 움직이는 것은 바람이 움직이니까 깃발이 움직인다. 그러니까 외부적인 환경 때문에 깃발이 움직인다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바람은 우리가 볼 수가 없어. 깃발 자체가 움직이는 것이지. 그래서 그 현상만을 우리는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두 가지 초점.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어떤 괴로움을 당해요.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떤 상황이죠? 지금 현재 트럼프가 한국을 대상으로 해서 계속해서 관세를 먹이거나 아니면은 공장을 미국에 만들어 가지고 시킨 대로 하게 하려고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하고 기싸움을 계속 하고 있죠. 자, 이런 상황이 현대나 자동차 산업을 하는 사람은 괴로울까요? 괴롭지 않을까요? 괴롭죠. 이 괴로움을 보고서 그 현대 쪽의 사람들은 몇 가지 원인을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는 트럼프가 문제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두 번째는 뭐가 문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정부의 대응이 굉장히 발빠르지 않았다. 시키는 대로 할 것이지.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제3의 견해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경쟁력, 물건의 경쟁력. 너무 어려워, 스님의 대답은. 다른 스님들, 1월 스님 한번 대답해 보세요. 틀려도 괜찮아요. 어, 틀리고 마지막에 한 번 맞으면 돼요. 죽기 전에 한 번 맞으면 돼요. 살면서는 다 틀려도 괜찮아요. 선명 스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 맥락에서는 트럼프의 잘못도 아니고 우리의 잘못도 아니고 음. 그냥 따라 힘든 것 같은데요. 자, 여기에서 대답은 뭐였냐면은 바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그 깃발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야. 다시 말해서 트럼프의 잘못도 아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정부의 잘못도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마음이 움직인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저번 시간에 공부를 했어요.
어떤 공부를 했죠? 능가경의 수행론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 공부 내용이 뭐죠? 능가경의 수행론에서 우리는 공부를 한 것이 저번 시간에도 공부를 했지만 이 능가왕이 첫 번째 부처님에게 질문을 한 것이 뭐냐면은 우리는 법과 비법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페노메나 현상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비법이라고 하는 것은 현상이 아니고 자기 마음 속에서 만들어진 환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현상과 환과의 차이점은 어디에 있죠? 현상은 나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경험되어지는 것들이 현상이에요. 나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경험되어지는 것. 그리고 타인의 감각기관에 의해서도 보편적으로 경험이 되어지는 것을 페노메나 현상이라고 그래요. 자, 그럼 비법은 뭐예요? 비법은 나의 믿음에 의해서 경험되어지기는 해요.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경험이 돼야 안 돼요. 다른 사람에게는 경험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법은 객관적인 사물이고, 그 다음에 비법은 주관적인 믿음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객관적인 사물과 주관적인 믿음이 합하여서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가동산이라고 들어봤나요? 그 아가동산이 뭐 하는 곳이죠? 우리에게 이단으로 알려져 있죠. 근데 거기에서는 하루 종일 일하게 하고 그 다음에 한 50명, 100명이 큰 방에서 다 같이 생활을 하고 프라이버시도 없고 돈도 안 받고 그 돈을 다 받아가지고 교주는 땅도 사고 호텔도 사고 아주 호화롭게 떵떵거리고 사는데 교육받은 사람, 교수도 있고 그런데 신으로, 신의 그 화연으로 믿고 있어요. 자, 이것은 객관적인 거예요. 주관적인 거예요. 어? 이게 어떻게 객관적이야? 아니지. 지금 여기서 객관 주관을 얘기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하는 그런 현실은 객관적인 것이고 몇몇 사람들의 믿음에 의해서 일어나는 현상은 주관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 근데 지금이 이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스님이 그 부분은 정리가 됐을 거야. 애기가 우리가 되어서 잘 걸을 수 있으려면은 10만 번 이상을 넘어봐야 돼. 그 넘어져 본 경험이 없으면 바르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면은 진리를 배울 수가 없어요. 이제 그래서 하나하나 정확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주관과 객관이에요. 그래서 보편적인 것과 자기의 신앙과 믿음에 의해서 믿고 있는 것, 그런 것들, 그런 것이 비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여자가 남편이 훤칠하게 잘생겼어. 근데 만나는 여자마다 이 비즈니스를 하는데 다 관계가 있는 것으로 믿어져. 이걸 뭐라고 그러죠? 의부증이라고 그래요. 자, 이 의부증이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이에요, 객관적이에요. 주관적이고 이것은 법이에요, 비법이에요. 비법이에요. 그래서 법과 비법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세간 사람들은 어떻게 봐야 돼요? 법은 사실이고 비법은 사실이 아니니까 버려야 되고 법과 비법에 대해서 분별과 구별이 있어요, 없어요? 구별이 있어요. 자, 그런데 능가경에서는 뭐라고 대답을 해요? 능가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법과 비법의 구별이 있대요, 없대요? 구별이 없어요. 어떻게, 왜 구별이 없죠?
스바찌따 드르시야. 자기 마음 속에 있는 것이 겉으로 표현되어진 거야. 그러니까 이 유식과 능가경의 가르침은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객관적인 외부적인 현실이 존재해요?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아요. 비법만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라 법 자체도 존재하지 않아. 왜 법 자체도 존재하지 않죠? 마음에 생각하고 있던 업이 바깥으로 투사되어서 생리 있고 사도 있고 라고 그렇게 환상을 갖고 착각을 갖는 것. 실제로는 태어난 것도 없고 죽는 것도 없고 고통도 없고 고통의 원인도 없고 고통의 멸도 없고 고통의 멸에 이르는 길도 없어요. 이거 어디에서 나오는 말이죠? 반야신경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실제로는 왜냐하면은 우리가 바깥에 보이는 경계는 마음이 투사한 그런 홀로그램일 뿐이라는 거예요. 실제가 처음부터 해본 적이 없고 마음에 의해 투사된 홀로그램일 뿐이다. 여기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말하냐면은 업을 말하는 것이에요. 업에 의해서 투사된 홀로그램이라는. 자, 이것을 유심소현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요. 마음이 나타나진 바일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대답이 왜 나왔는지 이해가 되겠나요? 이 대답이 뭐라고 했어요?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깃발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바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너의 마음의 심풍이 움직여서 깃발과 바람이 움직여주는 것처럼 보여질 뿐이지 실제로는 깃발과 바람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너의 마음의 업이 움직이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해능내사의 깨달은 바고 이건 어디를 계승을 했어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능가경을 계승한 거예요. 해능 대사까지도. 여기까지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그 윤곽경을 계속 유창하지 않고 왜 금강경으로 경을 바꿨을까요? 능가경은 우리 저번 시간 저번 학기에 대해서 설명을 했지만 중국에 있는 아주 뛰어난 그런 불교학자 세 사람이 서문을 썼어요. 하나는 소동파고 또 한 사람은 규봉종밀이고 또 한 사람 또 있는데 다 대가예요. 불교학의 대가인데. 근데 그 사람들이 아이고 어려워. 그런 말을 했어요. 다시 말해서 그런 대가들이 학문의 대가들이 어렵다고 하면 일반 사람들은 얼마나 어렵겠어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 다음에 길고 자 거기에 반해서 금강경은 짧고 이제 그런 것이에요. 그러나 사상적으로 큰 차이점이 있느냐? 지금 이런 측면에 있어서 사상적으로는 동일해요. 자, 그래서 내가 저번 시간에 법과 비법을 금강경에서도 얘기하고 능가경에서도 얘기하죠. 자, 그러면은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가가 금강경 32장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일체유의법, 요몽환포용, 요로 여겨전. 꿈과 같고 환과 같고 그래서 꿈과 환이라고 그렇게 보는 점에서 자 능가경에서는 일체유의법은 환이야. 이 동일한 관점을 갖추고 있어요. 근데 살짝 다른 것은 자기 마음이 그렇게 보여진 것일 뿐이야. 마음의 엄이. 그러나 금강경에서는 마음의 업도 유의법이기 때문에 그것도 환이라는 거야. 그래서 안도 환이고 바깥도 환이다 라고
금강경은 얘기한다면 이제 그 단계별로 능가경에서는 바깥은 환이지만 안은 과정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결국은 유식에서도 대상이 없으므로 마음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마음도 환인 것으로 얘기하지만 중간에 과정을 넣어줬을 뿐이에요. 자, 그래서 음, 여기 이 그 내용을 보면은 바로 능가의 관점을 이 해능대사가 전수를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요 깃발과 바람의 비유를 들어서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여기가 굉장히 조사선의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월견 스님, 그 다음에 가르쳐 준 것이 따로 없으니 아니 위에서부터 황매에서 촉하실 때 가르쳐 주심이 어떠한 것이옵니까? 가르쳐 준 것이 따로 없으니 오직 제 성품을 보배하고 선정과 해탈을 논하지 않습니다 하니 또 묻기를 어찌하여 선정과 해탈을 논하지 않습니까? 두 가지 법이 되어서 불법이 아니기 때문이니 불법은 두 가지 법이 아닙니다 하니 다시 묻기를 어떠한 것이 불법이 둘이 아닌 이치입니까 하였다. 법사가 열반경을 강요하니 불성이 이 불법의 둘 아닌 법임을 잘 알 것입니다. 저 고기 덕왕 보살이 부처님께 사례기를 네 가지 큰 근계 살생투도 사함 망어를 범하고 다섯 가지 거스린 죄를 지은 자와 일천제 인과도 믿지 않고 부끄러움도 없으며 과거세와 미래세를 부인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무리에게 있어서 성금 불성이 끊어짐이 당연하옵니까 아니옵니까 하니 부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성근에 둘이 있으니 일은 떳떳하며 이는 떳떳치 아니함이 어니와 불성은 떳떳한도 아니요 떳떳치 아니함도 아니니 이러므로 끊어지지 않는 것을 둘이 아니라 하며 일은 선함이요 이는 선하지 아니함이 어니와 불성은 선함도 아니요 선하지 않음도 아니므로 이것을 둘이 아니라 한다. 오온과 경계를 범부는 둘로구나. 슬기로운 자는 그 성품이 둘이 아님을 아나니 이 둘이 아닌 성품이 곧 불성이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니 인종이 듣고 기뻐서 합장하였다. 자, 여기에서 묘지가 뭐예요? 하나로 가라. 자, 그래서 이 인종법사가 당신이 깨달은 법은 무엇입니까? 라고 단도직입적으로 스승에게 깨달은 법을 물어보니까 선정과 지혜 닦는 것은 논하지 않고 이 법에서는 오직 성품을 보는 것만을 논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는 선정과 지혜, 육바라밀을 그렇게 다 나누어서 얘기했는데 이 조사선에서는 오직 성품만 보면 되지 육바라밀 같은 것은 논하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해요. 자, 그러면은 이 성품이 무엇인지를 명료하게 알아야만 돼요. 자, 그러기 전에 이렇게 선정과 지혜나 육바라밀로 나누어서 얘기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을 해줘요. 왜냐면 이거 설명 안 하면은 이거 뭐야, 이거는 불법도 아니고 사마외도법 아냐 이런 소리 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불법이라는 것의 정통성을 얘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그렇게 선정과 지혜를 따로 나누지 않은 이유는 불법은 둘이 아니고 하나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이제
인종대사가 둘이 아닌 이치가 뭐냐? 라고 바로 이분도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라 날카롭죠. 군더더기가 없이 사정없이 몰아붙이죠. 그러면 둘이 아닌 이치가 뭐냐? 라고 하니까 인종법사가 무슨 강의를 해요? 열반경을 강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했죠? 뭐뭐를 초월한다고 했죠? 법과 비법이지만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했죠? 유무를 초월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둘도 아니고 하나도 아니야. 불일불이. 자, 둘이 아니라는 것은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있다고 해도 안 되고 없다라고 해도 안 된다. 만약에 없다라고 하면 어디에 떨어져요? 단멸주의에 떨어지고 그건 허무주의에 떨어지고 염세주의에 떨어지게 돼요. 있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돼요? 그 있음을 반연으로 해서 다시 윤회가 다시 시작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걸 열반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 자, 그렇기 때문에 불이 유무도 아니고 불일 하나라고도 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열반이다라고 한 이게 열반경의 대의. 그래서 이 열반경을 당신께서 강의하니까 불법이 둘이 아니다라는 것, 유무를 초월했다는 것을 잘 알겠네요. 라고 이제 하면서 큰 죄를 진 사람이 불성이 끊어지는 것이 당연합니까?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이거 일천제라고 하고 요거 능가경에서 나오는 중요한 얘기예요. 일천제가 산스크리트로 이찬띠까야. 이차 안따 이까 이차 바라다. 그래서 안따 끝을 바라는 그런 사람들을 이찬띠까 일천제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부처가 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끊어버리는 게 일천제라고 이제 그렇게 해요. 자, 그래서 죄악을 무수하게 지으면 불성이 끊어집니까? 끊어지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부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끊어질까요? 죄가 무수하게 많이 짓게 되면? 끊어집니다. 이 공성에서는 죄의 자성이 본래 공하잖아요. 죄의 자성이 본래 공하기 때문에 그 이제 일천제, 그래서 불성이 끊어진다라는 말을 하지 않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육주해능대사가 그 가져온 그런 내용은 뭐냐면은 선과 그 다음에 악이 있는데 이 불성은 선과 악을 초월한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둘이 아니다. 열반은 선할까요? 악일까요? 선과 악을 초월할까요? 선과 악을 초월한다. 자, 그래서 이 불성 열반은 선악을 초월한다. 선악이라고 이름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온과 이 경계, 오온과 경계를 둘로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데 오온과 경계를 둘로 바라보게 된 데는 자, 오온과 경계를 둘로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다른 말로 무슨 말이겠어요? 경계가 무엇을 경계라고 하죠? 마음에 대해서
경계는 마음의 대상, 그 5가지 감각기관의 대상. 그러니까 이 3개를 말하는 거예요. 경계는 이 3개와 그 다음에 나 혹은 나의 마음을 중생들은 둘로 보지만 지혜론자는 둘이 아니다는 것을 안다. 그럼 둘이 아니면 뭐예요? 이 세상은 나의 몰라서 전혀 이해를 못할까? 아니면 마음의 소연. 어, 어. 이 세계는 마음이 드러난 바, 유심소현, 마음이 드러난 바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세계와 나는 둘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재수 없는 사건을 많이 당하면, 그러면 이게 누구의 사건이에요? 누구 때문에 이 재수 없는 사건이 당기는 거예요? 나의 업 때문에. 근데 보통 사람들은 재수 없는 일을 많이 생기면 누구를 탓해요? 세상 탓을. 세상 탓을 하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 능가, 이 조사선의 수행은 유심소현, 그러니까 능가경에서 말하는 유심소현, 마음이 바소자 드러날 현자, 마음이 오직 오직유자, 마음 십자, 그 다음에 바소자 드러날련 오직 마음이 드러난 바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조사선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 세계는 환이고 오직 마음일 뿐인데 번뇌가 발생했거나 번뇌를 소멸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세상도 없는데 번뇌가 발생하거나 번뇌를 소멸하거나 할 것이 없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유심소연을 가르치는 데에서는 능가경에서 또 나오지만 이 꿈에서 깨야 된다. 이 세상이 실제로 있다라는 꿈에서 깨는 게 중요하지 닦을 바는 없다. 그래서 이 점수라는 것을 이 유심론을 주장하는 데서는 점수를 말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존재론적으로 이 바깥에 있는 외경이 환이기 때문에 그 환을 닦네 혹은 청정하게 하네 그렇게 할 것이 없어. 다만 뭐 깨달으면 돼. 뭘 깨달으면 돼? 이 세상이 마음의 그림자임을 깨달아서 거기에는 실체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거야. 자, 그거를 깨닫는 것을 뭘 깨닫는 거라고 그래요? 우리 처음에 시작엔 야, 예능대사가 뭐를 강조한다고 했어요? 오직 성품을 논하고 그리고 뭐를 논하지 않는다고요? 선정과 지혜를 논하지 않는다. 지금 여기에서 성품을 논한다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 이 논리를 결합을 시키면 선명스님 성품을 원하는 것. 뭐라고 조금 더 이제 확장해서 설명을 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성품이 무슨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이 경계, 이 사바세계의 모든 물질 세계는 성품이 뭐라고요? 환이고 두 번째로 무엇의 환이에요? 마음의 환이야. 그래서 이 성품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오직 마음일 뿐이지 마음을 보는 것이 중요하지 선정과 해탈은 중요하지가 않아. 어디에서요? 조사선에서. 그리고 이 조사선은 어디에 영향을 받았다고요? 능가경의 유심소연.
그리고 능가경의 유신소연이라고 하는 것은 법과 비법을 초월한다. 이 내용을 그대로 연결해 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조사서는 6조 해능대사 이후의 선을 얘기하는데 이 조사선에서는 뭐를 강조한다? 도노돈수를 강조한다. 도노돈수를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오직 성품을 보게 하고 선정과 지혜를 논하지 않는다. 성정과 지혜를 논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성품만 봐야 된다는 이유는 네 단어로 해서 뭐 때문에 그런다고요? 유심소연이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흐름을 잘 이해해 나가면 그러면은 서로 종파가 다툴 것도 없고 다만 수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 사람들의 성향과 존재론에 대한 해석 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 존재론에 대한 해석 방식과 성향을 따라서 수행을 해 나가는 여러 가지 길이 있을 뿐이다. 라고 그렇게 보면은 돼요. 그래서 이 조사서는 바깥에 있는 경계에 대해서 몰록 잊어버리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경계를 잊어버리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강의 시간이니까 만약에 초기 불교에서부터 차근차근 공부하지 않은 사람이 이 공부만을 하게 되면은 어, 한 가지 오해할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실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분별하죠. 그것도 있지만 제대로 아는 사람은 욕심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탐욕스럽게 어떤 나쁜 짓을 하지도 않아요. 이제 제대로 아는 사람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혼정하시라. 세상 보살행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원력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놓쳐버리기가 쉬워요. 이 조사서는 도가의 영향도 살짝 숨어서 조사선 뒷부분에 가면은 무사, 잃었음을 경계로 삼아 마음만 보면 끝이야. 그러면 공부를 치르고 나서 중생세간을 포교하고 그 다음에 중생세간을 포교하려면은 그게 힘들어요, 힘들지 않아요? 힘들어요. 막 여러 가지 분별을 해야 되는 게 많고 그 다음에 뜻하지 않은 일들이 닥치는 것들이 많고 이런 이제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현재 선종 스님들은 대부분 어떻게 나가죠? 그냥 내 공부만 챙기려고 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제 이런 쪽으로 빠질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소개해준 동춘의 조사선에서도 이 사람이 내가 보기에는 지금까지 중국 선에 대해서 아주 객관적으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아주 객관적으로 보는 선에 대한 안목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조사선에 치우치지도 않고 하택중에 치우치지도 않고 돈수에 치우치지 않고 점수에 치우치지도 않고 아주 객관적으로 얘기하는 상당한 안목이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도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중생세간을 포교하겠다는 보살행이 얘기되어지고 있는 금강경의 사상과 그 다음에 포기라고 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는 대승불교의 사상에서 약간 떨어지는 멀어지는 감을 저기 할지
못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은 중국 불교는 조사선에서 명대 이후로 뭘로 바뀌죠? 무슨 불교로 바뀌죠? 연불종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어, 이제 연불을 하면서 그러면서 자기 수행도 하면서 가피도 받으면서 그러면서 중생들을 교화하는 그런 쪽으로 명대 이후로는 조사선이 크게 중국을 지배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당말에서 송나라, 원나라까지의 정치적으로 굉장한 혼란한 시기에 정치계에 뛰어들기가 어려운 그런 이제 그런 그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소요율을 그런 이제 소요율을 꿈꾸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수행자들에 의해서 발달된 하나의 어, 그런 이제 수행으로 그리고 이 현실 세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이 성품도 성품을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중생들에게 자비심을 가지고 포교를 하는가 이런 부분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이 과정 속에서도 성품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면서 그런 쪽으로 가는 것도 타당해요. 타당하지만 이런 이제 한 시대가 지냈기 때문에 한번 객관적으로 고찰을 해가면서 수행이라는 것을 어떤 쪽으로 끌고 가야 되는지도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입장에 와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조사선을 어렵게 다가갈 수도 있지만 아주 실천적으로 다가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계획이 실천적인 것을 초반에 일단 정립시켜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교리적인 조사선의 이치에 대해서 이제 후반부에 끌고 가려고 해요. 음, 왜냐하면은 이론을 아무리 많이 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선명상학에서 어떤 그 조사선의 그 맛을 보지 못한다면 그거는 어, 승려가 되어서 조금 너무 속스러운 것이에요. 이론만 안다는 것은. 그래서 먼저 체험을 해야 된다. 자, 그래서 하나가 지금 이제 또 새로운 것이 깃발도 아니고 바람도 아니다. 이것도 화두 중에 하나예요. 마음이다. 자, 그리고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이제 이묵고 시신마와 그 다음에 무자화두 요렇게 어, 요렇게 몇 가지만 여러분들이 저기를 하고서 이제 매일 집에서 30분 정도씩 한번 집중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경지에 가는 것은 여기에 목적이 아니고 집중을 하려고 할 때 집중을 안 되게 하는 이유, 그 다음에 집중을 하려고 할 때 집중을 왜 해야 되는가의 이유,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루에 짧은 시간 정도 매일매일 하는 게 중요해요. 너무 깊이 하면 여러분들이 포기를 못 해요. 왜냐하면 서로 간의 경지가 너무 달라가지고 한숨만 나와요. 저걸 언제 가르치지? 그래서 하루에 30분 정도 여러분들이 해야 여러분들이 포교를 할 때 굉장히 신심나게 할 수 있어요. 근처에 있으니까. 자, 시신마의 화두를 자, 선명스님 한번 읽어보세요. 한 물건은 무엇인가? 어느 날 현행이 대중에게 설법했다. 나에게 한 물건이 있으니 머리도 뿔도 없고 이름도 말도 없고 얼굴도 등도 없다. 그대들은 알겠는가? 그때 신혜가 나서서 대답했다. 그것은 모든 부처의 본원이요
신의 불성입니다. 이에 해능이 말했다. 조금 전에 이름도 글자도 없다고 했거늘 그대는 어찌 다시 본원이나 불성이라 하는가? 자, 이 화두에는 이중으로 그 덫을 쳐놨어요. 자, 첫 번째로 여기에 한 물건이 있으니 낙처를 잘 알아야 돼요. 이 물건이 지금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를 그 심정으로 들어가서 알아야 돼요. 자,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자, 무엇을 얘기하고 싶었겠어요? 해능대사가. 지금 방금 공부한 것에 의하면 이 한 물건은 뭘 말하려고 하겠어요? 불성. 성품. 성품을 말하려고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한 물건은 저번 시간에 강의한 것에 의하면 이 한 물건은 뭐를 말하려고 하겠어요? 저번 시간에 법과 비위법을 초월한 것이 선종의 주제다라고 했을 때 요거는 사성제 중에 무슨 성제를 말한다겠죠? 열성. 멸성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주제는 여러분들이 멸성제를 말하거나 이 멸성제는 다른 말로 말해서 공성이에요. 공을 말하려고 하거나 아니면은 성품, 이 아는 마음, 그리고 모든 것을 투사할 수 있는 마음의 성품을 말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유식에서는 성품으로 가고 중간에서는 공으로 가요. 자, 여기에서 어디로 가려고 하는지를 먼저 낙처를 알아야 돼.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멍하니 이 얘기를 들으면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여러분들이 모르고 이 선종은 완전히 뭐라고 할까 전부 전부 이해할 수 없는 말만 하는 괴상한 집단이다. 여러분들은 보통 우리 옛날 배울 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아무런 근거가 없었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낙처는 알아야 돼요. 기본적으로 불법에서 얘기하려고는 기본적인 낙처는 둘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한 물건이 있는데 머리와 꼬리가 없고 1번 이름도 말도 없다. 이거를 산스크리트어로 집어넣으면 그러면 이제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이거 다 어디에서 다 나왔던 얘기예요. 음. 이름 산스크리트어로 어떻게 되죠? 나마. 말도 없다. 말은 어디에서 와요? 분별에서 와요. 그래서 빛깔바라고 그래요. 요거 능가경에서 전부 다 나온 얘기예요. 그래서 버려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가 견성을 하려고 할 때 먼저 형태를 버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머리도 꼬리도 없는 것은 그건 뭐냐면은 형태를 말하는 거예요. 형태는 산스크리트어로 뭐가 되죠? 루파예요. 그래서 루파 형태도 없고 자, 우리는 번뇌에 쌓일 때 뭐 때문에 번뇌에 쌓이냐면은 모양, 형태 때문에 번뇌에 쌓이게 돼요. 그럼 모양은 마음의 그림자다라고 해서 놓아버리는데 그럼 마음 안에 일어나는 작용이 이름들과 분별이에요. 분별은 무엇을 가지고 일어나요? 이름들을 조합해서 분별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름도 말도 없으니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 그래서 형태도 외부에 실존하는 형태도 부정하고 그 다음에 생각도
부정을 생각도 부정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얼굴도 없고 등도 없다라고 하는데 요거를 다 합치면은 너 루빠, 너 나머, 너 빛깔바 이 능가경에 나오는 그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색도 없고 그 다음에 이름도 없고 분별도 없는데 그때에 뭐가 있겠는가 한마디 일러보라. 그래서 말도 떠나고 이름도 떠나고 모양도 떠난 그 상태를 일러보라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상태는 기본적으로 어떤 상태겠어요? 법은 형태를 말하는 것이고 비법은 뭐를 말하는 거예요? 개념만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법과 비법을 초월해서 무엇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법과 비법을 초월하면 어떤 상태가 되죠? 그게 선정이란 열반. 선정하고 열반은 달라요. 그 열반의 상태예요. 그 열반이 바로 다른 말로 뭐라고 했죠? 불성이라고 했어요. 불성이 법성이고 법성이 공성이고 공, 열반, 법성, 불성 다 같은 말이라고 했고 누가 이거 써오기로 했죠? 다 써왔나요? 아니, 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중간을 넘기기 전에 먼저 써내세요. 자, 그래서 이거를 어, 지금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신의 대사가 모든 부처의 근원의 상태이고 불성입니다. 라고 대답했는데 이 대답을 할 때 뭐가 들어갔죠? 개념이 들어갔잖아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개념을 떠나서 한마디 일러보라라고 했는데 개념을 사용해서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대표적으로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형태도 놓아버리고 개념도 놓아버리고 생각도 없이 그때의 상태는 어떠한가? 이제 이것을 중생들이 듣는 알아듣기 쉬운 말로 얘기하려면은 부차 재정을 밟아서 멸진정에 들어가면 멸진정은 다른 말로 서 뭐라고 하죠?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이름이 뭐예요? 상수멸정이야. 그러니까 생각상자 생각이 멸하고 수 느낌이 멸하면 그러면은 나머지의 전체 오온이 다 한꺼번에 멸하게 돼요. 그래서 색도 멸하고 수도 멸하고 생각도 멸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의식까지도 멸하게 돼. 자, 그 상태가 어떠한지 말해보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부차재정으로 얘기하면 다시 말해서 도노점수로 얘기하면 상수멸정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을 도노돈수의 입장에서 본다고 얘기한다면 열반의 상태가 무엇이냐를 물어보는 건데 꼭대기는 같아요, 안 같아요? 꼭대기는 같아요. 그런데 도노점수는 사람들이 밟아갈 길을 마련해 준 것이고 도노돈수는 사람들이 밟고 올라갈 계단을 마련해 줬어요, 안 해줬어요?
안 해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심소연이라는 이치에서 보면은 거기에서 또 이치가 맞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실제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돈오돈수가 이치에 안 맞아요. 근데 이 세상이 환이라고 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돈오돈수는 맞고 돈오점수는 이치에 맞지가 않아. 그러니까 그 학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존재론적 바탕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돈오점수를 얘기하고 돈오돈수를 얘기하는 것이지 객관적으로 어느 것이 더 낫고 부족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게 납득이 가시는가요? 음. 아십니까? 뭐라고요? 좀 아십니까? 지금 쉬려고 그랬어. 자, 잠깐 쉬시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구차 재정에서는 단계적으로 거친 것에서부터 미세한 것까지를 차례차례 놓아 들어가서 마지막에서는 열반의 당체를 대상으로 보게 한다면 지금 이 선종, 조사선에서는 그 단계를 밟지 않고 바로 무엇을 보게 해요? 공과 열반의 상태를 보게 해요. 그래서 초보자들이나 이제 보통 일반인들에게는 단계적으로 밟아 들어가는 것이 쉽겠어요? 아니면은 곧바로 공과 열반을 보게 하는 게 쉽겠어요? 단계를 밟아서 단계를 밟아 들어가는 것을 이름을 뭐라고 한다고 했죠? 음? 단계를 밟아 들어가서 열반을 향해 나가는 것을 그 이름을 뭐라고 했죠? 음, 좀 크게 아니 구차 재정 점수이기도 하지만 구차 재정이에요. 자, 그러니까 자 누가 논문을 레포트를 쓸 거예요. 구차 재정과 시신마의 불성론, 구차 재정과 시신마의 불성론. 요거 누가 쓸 거예요? 월견 스님은 흥미가 안 당겨요? 괜찮을 것 같아요? 음. 자, 그래서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뭐냐면은 구차 재정에서는 어떻게 단계별로 하나하나 놓아가는지 지금 이 화두하고 대입해서 해야 돼요. 자, 첫 번째가 여기에서는 머리도 꼬리도 머리와 꼬리는 색을 말하죠. 색이 없고 두 번째로는 이름이 없고 세 번째가 말도 없고 라고 이렇게 단계별로 가요. 자, 구차 재정에서 첫 번째 단계는 뭐가 되죠? 월견 스님. 다섯 가지 욕망을 음. 자, 1단계는 뭐냐면은 초선이에요. 초선이야. 그죠? 자, 초선의 상태는 뭐를 떠나고 뭐가 남아 있죠? 오장을 떠나고 그다음에 뭐가 남죠?
선정에 5요소가 남는다. 자, 그래서 한꺼번에 다 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기댈 거 넣는 거는 남겨놔요. 남겨놓고 그 다음에 제일 거칠은 것을 벗겨내는데, 자, 제일 거칠은 이 5장이 무엇과 관련 있느냐? 색하고 관련돼 있어. 물질하고 관련돼 있어요. 5장이. 그래서 초선에서 색을 떠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죠? 어, 자, 두 번째로 이선이에요. 자, 이선에서는 어떤 상태가 되죠? 자, 이선에서는 윗닦아 윗자라가 뭐 하는 기능이죠? 아까 그 뭐라고 할까? 시신마하고 연결되면은 이건 윗닦아 윗자라는 분별하는 기능이죠. 그래서 분별, 자, 그 분별이니까 뭐가 되죠? 빛깔바가 되죠? 자, 분별을 떠나고 남은 것은 뭐죠? 희락, 일념. 그래서 여러분들이 5장에는 무엇과 관련되냐면은 오용락의 즐거움하고 관련돼 있어요. 오용락의 즐거움이 없으면 다른 대체적인 도파민이 나와야 돼요. 안 그러면은 사람은 타락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좀 더 고소한 것의 즐거움, 선정의 기쁨과 즐거움, 그것이 반드시 있어야만이, 그래야만이 타락하지 않게 돼요. 만약에 오장을 떠나고 그다음에 분별을 떠났는데 희락이 없으면은, 그러면은 옛날보다도 더 못한 욕망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희락과 일념이 중요하게 된 거예요. 자, 삼선에서는 뭐가 남고 그다음에 뭐를 떠나게 되죠? 시를 떠난다 할 때 희는 무엇과 관련돼 있죠? 개념과 관련돼 있어요. 자, 희를 떠난다는 것은 개념을 떠난다는 거예요. 이 기쁠 희자는 심리적인 기쁨이에요. 심리적인 기쁨은 개념에서 오는 기쁨이에요. 실제적인 기쁨이 아니고. 그 다음에 개념 말고 실제적으로 온몸이 날아가는 것처럼 즐거운 것은 그걸 뭐라 그래요? 락이라 그래. 행복감. 락과 그 다음에 마음챙김, 알아차림이 남는다. 요게 세 번째. 네 번째. 사선의 상태는 뭐를 떠나요? 오락희우를 떠나고, 자, 고락희우를 떠나고 그 다음에 뭐가 남게 되죠?
사띠와 사띠와 우페카가 남는다. 보통 그냥 국백가만 쓰는데 왜 사티랑 구분을 하겠어? 원전에는 두 개가 다 나와요. 사띠마 우페카에. 그래서 알아차림이 분명하면서 여기서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우페카 아주 적조하라는 것은 무슨 말을 의미할까요? 사띠와 우페카. 여기에서 마음이 항상 고라키우라고 하는 수, 수를, 수에 그렇게 지배를 받다가 이제 초선에서는 색을 떠났어요. 자, 사선에서는 수를 떠났어. 이제 수를 떠나서 마음이 알아차림이 분명한 상태에서 마음이 대상으로부터 쪼개진, 분리되어진, 그래서 마음과 대상이 완전히 분리된 상태, 청정한 마음이 드러나는 상태가 바로 사선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초선에서는 색을 떠나고, 그 다음에 사선에서는 수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머지가 뭐가 남았어요? 뭐가 남았다고요? 색과 수가 떠났으니까 나머지가 뭐예요? 크게 얘기해 봐요. 상만 남았나요? 행만 남았나요? 나머지라고 했으니까 색과 수를 제한 나머지가 몇 개예요? 상행식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상행식으로부터 이제 자유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오선이 그걸 뭐라고 해요? 공무변처라고 하죠. 그래서 공간만 남아있는 것이 뭐만 남아있느냐? 공간에 대한 알아차림만 남은 거예요. 그러면은 육선에서는 뭐가 남은 거예요? 공간에 대한 식 알아차림만 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칠선에서는 뭐가 남아요? 무소유처. 자, 무소유처를 잘못 해석할 수 있어요. 요거를 빨리어로 보면은 어낀자 아야따나. 언어를 바꿔서
낀자 아였다나 낀짓 조금도 남아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무엇이 남아 있지 않느냐면은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이고 그 다음에 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돼요? 인식의 주체예요. 자, 대상과 인식의 주체는 무엇으로 이루어졌느냐면은 상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생각상자 상을 여의게 돼요. 자, 그래서 무소유초정에서는 뭐를 여의게 되냐면은 생각상, 생각을 여의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칠선에 와서 오음 가운데 뭐가 지금 뭐로부터 떠나게 돼요? 상을 떠나게 돼요. 그럼 남아있는 것이 뭐가 있죠? 행과 식이 있어요. 그래서 8번이 활선인데 활선은 비상, 비비상처예요. 그래서 생각도 아니고 생각이 아닌 것도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은 행, 욕구예요. 뭔가 안에서 욕망이 일어나는 것은 생각 자체는 아니야. 그런데 그런 생각 비슷한 것이 아닌 것도 아니야. 그래서 이거는 이 팔선에서는 이 욕구가 남아있는.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가 남아있느냐면은, 행과 식이 남아있어요. 그렇죠. 행과 식이 남아있는데, 이제 9번에서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 구선을 뭐라고 하느냐면은 상수멸정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멸진정이라고도 해요. 자, 그래서 상수멸정은 상과 수는 뭐예요? 어, 자, 구선에서는 상과 수가 멸했다라고 하는 것은 행위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의해서 발생해요? 행위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개념과 내가 가지고 있는 느낌에 의해서 욕망, 욕구라는 행위 발생해요. 그래서 상수가 멸했다는 것은 뭐가 멸했다는 거였어요? 행위 멸했다는 거예요. 행위 멸하면은 수상행은 저번 시간에 얘기를 했나요? 식의 대상이고 그 다음에 수상행을 인식하는 것은 식이다. 그래서 식은 주관이고 수상행은 객관이다라고 하는 것을 저번 시간에 얘기했나요? 다른 시간에 아마 얘기했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요거 이해해요? 못해요? 크게 얘기해 줘. 헷갈리다. 자, 헷갈리는 것을 얘기해 줘 봐요. 헷갈리는 것이 어느 부분이 헷갈리는지 한번 얘기해 줘 보세요.
얼른 시간이 저기 하니까. 저 궁금한데요. 음. 여기 제 사선에서 음. 5선으로 갈 때는 뭐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냥 공간에 대한 알아차림만 단순하게 남아있다는 뜻인가요? 그렇죠. 자, 공간에 대해서 알아차림이 남아 있으니까 요거는 뭐를 떠나야 되냐면은 색을 떠나고 공간에 대한 것만 남아 있어요. 그러면은 5장을 떠나고 라고 하는 거하고 겹치죠. 여기에서는 색 중에서도 욕망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초선에서는 색 가운데서 오용락과 욕망과 관련되어 있는 세 개 부분이 있더라고. 5선에서는 색 물질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졌고, 요렇게 이해하면은 그 이해가 되나요? 자, 또 다른 질문. 학비 500가도 없어지니까 5선이 돼. 사띠우백과는 여기서 없어진다는 말은 안 했죠. 사띠, 알아차림은 계속 되어지는데 상수 멸종에서는 이것도 멈추게 돼요. 그 9번째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음, 알아차리는 주체도 여기에서 멈춰지니까 더 이상 A, B, C, D에 대해서 유와 무에 대해서 무엇에 대해서 논할 수가 없어요. 이 상태에서는. 나오는 주체가 없으면 어떻게 나옵니까? 주체가 처음에 멸진정에 들어갈 때에 그 마지막 남았던 의식 그것을 반연으로 해서 그래서 멸진정에서 나오게 돼요. 근데 그 마지막 의식은 일주일이 지나면 흩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일주일 이상 멸진정에 들면 죽게 돼. 음.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질문 없는가요? 네. 이제 소유처에서 상을 여인다고 했었는데 왜 구성원의 이름이 그 행식 멸종이 아니라 상수 멸종인지 좀 궁금합니다. 다시 얘기해봐요. 그 이제 상이 7번째에서 여의게 됐는데 그러면은 이게 뭐지 왜 9번째가 이제 수와 상은 이미 멸했고 행이랑 이제 인식이 멸하는 상태인 것 같은데 음, 왜 하필 이름을 상수별로 되고 그전에는 상수를 조건으로 행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음, 왜 행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죠? 좋아요. 상수는 미리 멸했는데 어떤 상수가 멸하지 않았냐면은 무기의 수와 무기의 상이 멸하지 않았어. 그래서 이 행은 전부 다 무기가 모여 있는 것이에요. 무기를 좀 한국으로 표기해 주십시오. 부약 같다라고도 하고,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그 다음에 무기라고 그렇게 한글로는 번역이 돼 있죠. 이제 한문으로 표현할 때 기억할 수 없는, 그러니까 즐거운 지난날과 괴로웠던 지난날은 기억이 날까요, 안 날까요? 근데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았던 그런 무덤덤한 그런 사건들은 기억이 잘 안 날까요, 날까요?
그래서 없는 것도 아니야. 근데 뭔가 있는데 뭐라고 딱히 기억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해도 없는 것도 아닌 그런 까만 점 같은 것이 밑에 쫙 깔려 있을 때 그것이 바탕이 되어서 마음이 알식자가 생기는 거예요. 자, 우리가 거울이 대상을 비치는데 유리만으로 대상을 비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면 이 유리 뒤에 뭐가 있어야 돼요? 검정색 바탕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선악의 마음은 거울의 앞면이고 무기는 거울의 뒷면이에요. 그래서 무기와 선악이 합쳐서 마음이 가지고 있는 아는 성품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 아는 성품이 무기의 행위 소멸하게 되면은 알식자가 멈춰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상비비상처를 지나게 되면은 대상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사라져서 상수멸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걸 다른 말로 해서 시계멸이에요. 근데 여기서 상수멸이라고 하는 것은 무기의 상과 수가 멸한다. 그런 의미에서 상수멸이고 무기가 멸하게 되면은 거울의 뒷면이 사라지니까 거울이 비치는 기능이 사라져서 알식자, 대상을 아는 능력이 사라져서 식이 멸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나요? 음. 존재감 또한 없어지니까. 식이 사라지면은 존재라는 인식, 인식의 주체가 사라졌으니까 모든 것이 다 정멸한 상태에 들어가는 거죠. 자, 이러한 상태를 구차재정은 이렇게 단계별로 얘기했는데 이 단계도 쉽게 이야기일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이 화두선에서는 이 단계마저도 마음의 소연, 유심소연이기 때문에 그것마저도 잘라버리니까 이 화두선에서 마지막에 간다는 것이 얼마나 난공불락이 요석했어요. 그러니까 아두선에서는 스승 없이는 절대로 이 길을 가지 못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스승이 뭐냐면은 구차 재정이 일종의 스승이 되는 거예요. 근데 구차 재정마저도 여기서 설명이 안 됐는데 어떻게 한 범부가 이 그 9개의 단계를 다 걸쳐서 마지막까지 스승 없이 가겠느냐? 그건 꿈도 꾸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스승이 없는 시대는 구차 재정이 아무래도 자기 자신이 조금 이렇게 가야 될 어떤 길을 우리가 체크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운전을 처음 한 사람이 충청도에서 서울까지 가는데 옆에 누군가 안내원이 앉아 있어. 그러면 그냥 가라는 대로 가면 돼. 이게 바로 스승의 역할이에요. 자, 그런데 옆에 안내원이 없어. 혼자 가야 돼. 그러면은 대충 중간에 기점 어디까지 가서 의령에서 보성에서 보성에서 어디 이런 길목이라도 알아둬야 일단 그 길을 향해서 물어보러 갔다가 또 의령에서 또 보성으로 갔다가 대전으로 갔다가 천안으로 갔다가 평택으로 갔다가 서울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차재정과 조사서는 이러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그러나 원리는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의 그림자이고 마음의 환일 뿐이다라고 생각하면은 중간에 닦아야 될 지점을 말할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러니까 여기에서 의지하는 것은 뭐냐면은 계속해서 어, 이 물건은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그렇게 해서 사구백비로 조사서는 들어가요. 모두 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사구는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니고 유무도 아니고 유무가 아닌 것도 아니다를 뭐라고 한다고요? 내 사구라고 하고 백비는 100번 다 부정하는 거야. 왜냐면은 이 지금 이건 말도 없고 꼬리도 없고 이름도 없고 색깔도 없고 이름도 없고 말도 없어. 그래서 색깔이 있는 건 놔버리고 이름도 놔버리고 말도 놔버리고 놓고 염도 영국 문영전 모든 것을 다 놔버리고 그 마지막에서 이제 그 경지를 가게 되는 거예요. 그 경지를. 그래서 사구와 백비가 바로 안내자야. 어디에서는 어디에서는 그렇다고요? 조사선에서는. 조사선의 안내자는 사구백비다라고 하는 거예요. 들어봤나요? 처음 들어봤어요. 음, 이거 조사선에서는 조금 중급반에 들어가면은 사구백비를 말하게. 구절할 때 그 구자입니까? 그 구절할 예, 사구. 유, 무, 그 다음에 유무가 합친 것, 유무가 아닌 것, 이거를 사구라고 얘기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것이 이 물건이 무엇인가라고 하면서 계속 떠오르는 생각이 있으면은 이것도 아니야. 계속 놔버리면서 그렇게 수행 시신마 하면서 일어나는 모든 것이 명상 그 다음에 색명상이 되면은 다 놔버리는 거야. 이제 요렇게 하든지 음, 추운 사람은 제일 앞자리로 오고 더운 사람은 뒷자리로 가면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 추운 사람이 뒷자리 가고 더운 사람이 앞자리 오면 문제가 생겨요. 아니, 놔두세요. 이제 끝날 때가 다 됐어. 자, 그래서 요게 시신말을 하는 자, 그래서 이번 주부터 30분씩 시신말을 하든지 아니면은 깃발도 바람도 아니다. 요거를 관하든지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음, 무. 자, 무자 화두를 들든지 자, 인간의 마음은 어떠한 성향을 가지고 있다겠죠? 마음은 지향성이 있다. 자, 마음이 지향성이 있다는 것은 뭐를 말하는 거예요? 대상을 향해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대상을 향해 있을 때 마음이 색을 경험할 수 있어요, 없어요? 경험할 수 있어요? 마음은 색을 경험할 수 없어요. 그러면은 누구를 통해서 마음은 외부 대상을 경험하죠? 5가지 감각 기관의 바깥 대상을 보고 그것에 대한 표상을 만들어내면 그걸 전오식이라고 하죠. 전오식만 마음은 볼 수가 있어요. 마음은 경험할 수 있고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은 대상을 향해 있는데 물질적인 대상이 아니고 어떤 대상? 정신적인 대상이에요. 그거를 오온으로 말하면은 수상행을 마음은 향해 있어요. 그런데 수상행은 양극단을 이루고 있어요. 수는 고렵거나 즐겁거나 생각은 그것은 옳거나 그러거나 아니면 이롭거나 해롭거나 그 다음에 행은 이것이 좋거나 싫거나 전부 다 양극단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대상을 보되 대상을 보지 않고 마음을 보면 마음이 대상을 볼 때 바로 돌이켜서 회광반조해서 그 마음을 보면 유식으로는 자증분이라고 그래. 수바상바되나.
그래서 그 자중분을 하는 게 바로 무예요. 그래서 무는 무에 대한 의식이 있고, 그 다음에 경계에 대해서, 대상에 대해서는 어때요? 무. 그래서 느낌에 대해서도 무, 생각에 대해서도 무, 그 다음에 욕구에 대해서도 무. 그런데 무라는 의식은 남아있어. 이게 마음이 홀로 동로한 상태가 무자화돼요. 이해가 됐나요? 그래서 이 앉아서 30분 동안 무자 화두를 들어서 모든 대상을 쳐버리고 무 하나만 남게 하든지, 아니면은 시신말을 하든지, 바람도 깃발도 아니다. 이 셋 중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드는 것으로 해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상담을 2, 30분 정도 잘 안 될 때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4학년 2학기가 끝났을 때는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남들을 가르칠 수 있고 상담할 수 있는 실력이 되어야 된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 바로 30분씩 그렇게 수행에 들어가도록 하세요. 질문 있을까요? 음. 연불도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만 계속 하는데, 습관적으로 하지 말고 나무아미타불 할 때 강하게 관을 해야 돼요. 6글자를 다 강하게 하면은 힘 빠져요. 그래서 그 중에 한 글자에 강하게 마음을, 혼신을 다해서 집중. 그렇게 해서 연불관으로 할 수도 있고, 만뜨라를 엄마니 받으면 만뜨라를 통해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본인들이 해오던 것 중에 하나를 집중적으로 30분 동안 하고, 수행 일지를 여러분들이 쓰셨으면 좋겠어요. 짧게라도 매일매일 특별히 일어나는 문제점과 특별히 일어나는 나에게 좋은 현상, 이런 거를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그 짤막하게 수행일지를 쓰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가르칠 때 수행일지를 쓰게 하는데 도움이 돼요. 요게 사람들이 경험을 했어도 기록을 안 하면 다 잊어버려. 그렇기 때문에 남을 가르칠 생각이 없는 사람은 수행일지 안 써도 돼. 근데 가르치려는 사람은 그게 반드시 필요해요. 또 다른 질문이 있을까요? 없으면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께 인사드리겠습니다.